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시작되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던 그 유다가 어떻게 포로들이 다시 귀환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여러분들 어렴풋하게 혹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을 점령했던 페르시아 임금인 고레스라는 임금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게 기원전 538년입니다. 이때 유배자들이 귀환되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성전부터 재건하기 힘드니까 예배하는 터전을 만들고요. 성전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쉽지 않았지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주변 민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반역이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는 20여 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수십 년 후에 여러 차례 포로 귀환이 2차, 3차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요. 돌아오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던 율법학자 에스라. 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돌아와서 포로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폐단을 개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총독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후 귀환한 포로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7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몇 장입니까? 8장. 네. 이제 성벽 재건 다 마쳤으니까 사람들을 성문 앞으로 다 모은 거예요. 이제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었으니 뭘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내실을 다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고 너희들 성전만 있다고 다가 아니다. 너희들의 성벽만 둘러쳤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율법이 들어가야 한다 하고 읽어주는 작업을 하는 장면이 오늘 8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광장에 불러놓고 말씀을 읽는다 하는 장면이 오늘 5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구약학 교수님께서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누구다 하면 말할 만한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본인은 한국교회 예배에서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시는 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왜 찬송할 땐 일어나서 찬송하고 성경을 읽을 땐 다 앉아 있냐고. 원래 전통적인 이 신앙에서는, 유대교 신앙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일어나서 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배학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꼭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하셨습니까? 함께 교독하셨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어떻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냐면 7절과 8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하면 저희는 뭘 생각할까요? 설교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럼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레위 사람들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원래 유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토박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외국에 살았으니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써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바벨론 언어로 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물론 유대의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잘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란 문화적인 배경은 유대 문화가 아니라 어느 문화죠? 바벨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려웠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야. 유대교적인 배경에선 이걸 해야 돼 하고 해석해서 들려줬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어쨌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길게 듣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넘도록 쭉 듣는데요. 듣던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웅성웅성하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백성들이. 먼저는 여러분, 왜 웁니까? 사람들이 제일 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서름에. 네. 여러분, 이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은 귀환해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남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바벨론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거기 내버려 두고 몸만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왔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한번 재건해 보자고.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보자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따랐겠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겠습니까? 그러니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장 10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정말 주님 너무 기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석들은 조금 다른 해석들을 내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다른 우리말로 된 다른 번역본 성경을 퍼왔어요. 제일 먼저는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의 이 8장 10절 하반절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주님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래요. 주님 기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힘이 생긴다. 그런 뜻일까요? 네, 그럼 다른 번역본이랑 한번 이걸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서요,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야훼라는 말부터입니다. 시작.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두 번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신다.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야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한다. 똑같은 말이죠. 지워요. 그럼 뒤에 말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말과 너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같은 말을 번역해 놓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아이고 힘이 솟네 하는 힘이 솟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거다. 그런 뜻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힘이라는 단어는요, 방파제, 히브리어로 마우제크라는 단어인데요, 산 꼭대기라는 뜻이 있고 방파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엇이 되신다? 산 꼭대기가 되신다. 그래서 이 산으로 너희들을 둘러쳐서 너희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벽으로 너희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산 꼭대기가 되어서 이 산으로 둘러쳐서 너희를 보호하시는 너희의 힘이 되실 거야. 그럼 방파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예루살렘 성벽으로 너희들을 가로막고 사람들이 너희를 침략하지 못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희의 방파제가 되어서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래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게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고통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고생을 해서 이 성벽을 지었는데, 야, 그래도 보람 있네. 주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되다니. 그랬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고생으로 지금의 너희의 수고로 지금의 너희들의 자리가 이뤄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되었겠죠. 아, 나의 노력,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니구나.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권유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먹고 마시며 성의를 즐기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귀하나라는 고레스 심령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온 사람이라는 자부심, 일을 하며 닥쳤던 위협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긍지, 그들의 수고의 결과로 완성된 성전과 성벽을 보는 보람, 그것들이 성취감은 주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생겼어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들의 산꼭대기 되시고 그들의 방파제 되시는 그들의 보호자 아버지 하나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계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뭔가 잘해야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뭔가 포기해야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성벽 정도는 쌓아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선호 관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두고, 결과적인 것으로 두고, 우리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먼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힘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해야지 할 때가 분명히 인생엔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주님은 방파제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산꼭대기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믿기지 않지만 믿을게요가 아니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러니 기뻐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 되시고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붙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파제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세상에 살아가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이상 바벨론 포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이제 막 포로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정도만 성벽을 쳤어요. 주변에는 막 강국들이 있어요. 막 위협받는 약소국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약소국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포로가 아니냐고요. 바벨론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하지 못해요. 조금만 삐끗하면 니네 바벨론에 반역하는 거야? 바로 들어오는 그러한 여전히 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암몬이랑 모압 족속,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 그 빌미를 잡아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자신들의 존재를 무엇으로 인식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쁨은 존재의 자각에서 오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자각함으로써 얻는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필연적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누구든지 정말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서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지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11절이군요. 네,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체성, 그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사탄이 아주 교묘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맞다며, 아들 맞으면 이거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꿰어내는 거예요. 아들 맞으면 이거 할 수 있겠네라는 말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 못하면 아들 아니야. 너 이거 못해? 그럼 하나님 아들 아니네. 여러분, 사탄의 이 공격이 주님에게서 끝났습니까? 물론 주님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사탄은 이 공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시나?
그러면서 우리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아가 사탄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들이밉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자녀라면 그런 일을 했겠냐고. 너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저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위선 떨지 마. 그저 그런가 보다 믿고 살고 싶은 거지. 너무 사악합니까, 여러분? 나의 사탄은 그렇게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목사라고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자신은 늘 의심한대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두렵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5글자로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요. 안 믿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사탄의 그 질문 앞에 그런가?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제가 주님처럼 대단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건 못해요. 그런데 아니지, 맞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뭐 하나님 자녀가 그러고 살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들 약간 찔리는 얼굴로 보시는데 제가 이따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공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도비아 산발랏이 니네가 무슨 이스라엘이냐, 사라진 지가 언젠데 조그만 나라 그거 갖고 뭘 하겠다고 맨날 괴롭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는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기억해요? 주님을 기억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방파제 되시고 산꼭대기 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뭐예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주님의 사랑함을 입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거 맞아요. 매일 말씀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울었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군요. 울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이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순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깨달아져야,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져야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방파제처럼 산꼭대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견되는 순간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있죠. 그 다음은 뭘까요? 산꼭대기처럼 높고 방파제처럼 든든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그 산 아래에서도 두려워했던, 그 방파제 안에서도 무서워했던 하찮은 우리의 믿음이 보입니다.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됐어? 하나님 태산인데 넌 티끌 만한 믿음밖에 안 되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티끌 만한 믿음밖에 안 되니 태산으로 와라. 티끌이 태산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로 와라.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시죠.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부서져라 사랑하며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 살면서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대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뻐한대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우셨잖아요. 아이들 중에 유독 사랑 잘 받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지만 사랑 잘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선생님 나 사랑해 줄 거죠? 이런 눈으로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집에서 사랑 많이 받은 애들. 너무 당연해요. 눈에 벌써 선생님은 날 예뻐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으면 걔가 미울까요? 이쁠까요? 못생겨도 예뻐요. 정말 예뻐요. 왜요? 나한테 사랑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걔를 미워해요? 주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보십니까? 혹시 주님 나 사랑할까?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느냐고요. 아버지 나 사랑하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은 우리 모두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의 눈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세상의 소리 속에 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뻐함을 입은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적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떻게 쓰였냐면 그 나우엔 신부님의 지인이 불안에 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삶에 대해서 회의하고 자신이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막 실망감으로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우엔 신부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책을 한 권을 뚝딱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라.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구가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이 구절을 읽어드림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뿐이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네가 자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뿐이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네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네. 너는 아무 소용도 없고 추한 사람이야. 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비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걸세.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는 너무 크고 끈질겨서 그대로 믿어버리기 쉽지. 그것이 위험한 함정이네. 바로 자기 거부의 함정. 누군가 나를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즉시, 내가 거절당하거나 홀로 남겨지거나 버림받은 즉시 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되었군.
내면에 집중하여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런 말씀을 들어보게.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삶과 믿음의 활력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꿉꿉하지 않으세요? 괜히 짜증나고 언제 웃어봤던가 웃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좋으면 기쁜 게 아니죠. 막 재밌는 거 하면 즐거운 거지 기쁜 게 아니죠. 기쁨은 여러분의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이미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활력을 되찾고 세상을 향하여 그 기쁨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그래. 다른 거 없어. 이야기할 수 있는 망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